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조물에 의해 정죄에 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이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에 의해, 피조물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악인들이죠. 피조물에 의해 정죄에 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탄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탄핵을 당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카야파 앞에 서시는 장면이죠. 카야파는 역사에 따르면 기원전 37년부터 꽤 오래됐죠. 37년부터 유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유대의 이 최고 재판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사법부와 법원이 합쳐진 의결기구입니다. 산헤드린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장로들, 12지파 대표들, 대제사장 이렇게 합해서요, 총 7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의결 조직이죠. 거기에 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카야파입니다. 이 산헤드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최소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니코데모이고요, 또 하나는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입니다. 이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재판의 전 과정은 다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이 법이 3가지 법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 모세에 의한 법이고요. 주로 이제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벌어질 때 처음부터 과정 결론까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모세의 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겨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민간에 해당되어지는 이 탈무드 법, 다시 말하면 랍비들이 그렇게 그 외의 것들을 규정해 놓은 랍비 법, 이것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 또 로마 법이 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 법까지도 다
이 불법적인 법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법 재판이에요. 이것처럼 부당한 재판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신명기에서 언급한 이렇게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출석해야 되고요. 재판관들도 함께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재판관들은 바로 재판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그 두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원고와 피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 재판관들의 도움이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 재판관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카야파라든지 또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안나스가 나옵니다. 안나스 카야파의 장인인데요. 신명기 19장 18절에 의하면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선은 제일 확실한 그 부분이 이제 증인을 찾는 것인데 한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증거한 그 증거를요 자세히 연구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증언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또 내려야 돼요. 그 사실이 내게 알려져 내가 그것을 듣고 부지런히 조사했더니 보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일 곧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 정해진 것이 확인되면, 신명기 17장 4절 말씀인데 그것을 들어야 되죠. 듣고 부지런히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에서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 사형과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형을 내릴 수 있어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피조물에 의해 정죄에 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었는데 왜 이런 부당한 재판을 견디셨는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에게 정죄에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는가? 57절 보십시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부분을 얼핏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은요, 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해 놓고 그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이미 다 조성해 놔 버렸습니다.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무슨 시비를 가려야 될 사람이 그 경우가 생겼다든지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범죄자가 발견되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모임을 소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이미 소집이 됐어요. 이미 소집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한복판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58절은 이제 다음 주에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 살펴보고요. 베드로에 관련된 부분은 59절에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이 역시 마찬가지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분명히 그 진실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로 꿰맞추기 위해서 엮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여기까지 예수님의 권리예요. 권리 행사예요. 대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이 부분은 강제하는 거예요. 맹세를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는 맹세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에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종합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영장 없이 체포당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죠. 여러 가지 당국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 당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빌라도죠. 빌라도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산헤드린이 발부한 영장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당국에서도 발부된 영장이 없어요. 그렇게 체포당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점은 밤입니다. 밤에 체포되셨어요. 두 가지 그 시간에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는 밤이고요. 또 하나는 명절이에요. 두 가지를 두 가지가 다 걸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체포되셨고, 6월절 전날에 재판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특히 강력 재판인 경우에 중형이 연도되어지고 그것이 사형이 연도될 때 최소한 3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사형 언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이 사법부의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인혁당 사건인데요. 그것이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형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리지를 않아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형의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도 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판정이 나오면 충분하게 변호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입장을 토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시당하고 정죄 당하셨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당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형사 죄목이나 그런 기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심원들의 문제입니다. 배심원들은 이제 공정에 공정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피고라든지 원고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으면 다 배제시키죠. 우리나라는 이제 배심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만으로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일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배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멤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작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부분이죠.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희생당한 희생자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희생자이죠. 이 법정에 들어오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정죄당한 것이에요. 배심원에게 정죄당했고 판사에게 정죄당했고, 판사는 카야파거든요. 검사 안나스에게 정죄당했습니다. 부당한 재판이에요. 또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공개적인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재판하는 사적인 재판은 금해져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그런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가서 안나스 혼자 신문을 합니다.
안나스는 카야파의 장인이에요. 이 판사에 해당되지는 카야파라든지 이 검사에 해당되지는 안나스,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해 볼 때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중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이 지금 죄가 없는 분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 카야파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안나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행동들을 하셨을 때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계속 노렸겠죠. 그것이 이제 지금 기회를 봐서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검사와 판사가요, 친척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그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법무장관, 지금 임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법무장관인가요? 그 피고인데 재판을 한번 받았어요. 검사의 신문을 한번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지위가 법무장관이에요. 검사를 통제하고 있는 법무장관이다. 참 이상하죠. 오늘날에도 그렇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임명될 장관에게 또 그 똑같은 공격을 퍼붓는다. 피의자의 신분인데 어떻게 법무장관의 위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이론은 다 옳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부당한 관계였습니다.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행당했죠. 무죄 원칙, 그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로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요한복음 18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변호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구해줘야 되죠.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줘야 되죠. 그러나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피고 측 변호사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다 가짜 증인이라고요. 서로가 말이 맞지 않아요. 증거의 내용들이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 지을지니라. 이 부분을 그대로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해서 장로에 대한 송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진행시키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죠. 이 증인들은 고용된 증인들이에요. 다 입을 맞춰가지고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두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에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에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대로 갚아주라고. 그것이 신명기 19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5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59절.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두 고용된 증인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증인, 그것이 허용이 됐다면 누구누구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굴 부르겠다, 피고 측 변호인으로 부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가장 많이 부르겠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혜택을 본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부터 시작해서 문둥병 치료받은 문둥병자라든지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려줬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또 어떻죠? 직접적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건너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뛰셨고 이 산헤드린이요, 공회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 손으로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또 첨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면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돌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죠. 와서 발 밑을 쳐버렸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버리죠. 손으로 짓지 않으니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덧붙였다. 그리고 어떠한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고, 어떠한 증인은 이것을 다니엘 2장에서 가져왔고, 이것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첨가시키고 그렇게 버렸는데 결국은 다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법정에 있던 사람들, 해산된 그 다음 날까지는 어떤 처형도 집행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처형을 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하다고 4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견디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부당한 재판에 침묵하셨어요. 부당한 재판에 침묵하셨습니다. 6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 뒤에도 보면요, 67절에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있지만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변에 빙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너에게 침 뱉었는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말해보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십자가에서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모르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여기 군인들이니까, 이 사람 군인들이니까 소속 부대, 계급, 군번, 또 이 배치된 지역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훤히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배제시킨 거예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말은 철저하게 100% 사람으로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이 길을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어쨌든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제정된 신약이 효력을 발생하겠지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잠잠하셔야 돼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인내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2절에 의하면은 바로 십자가 이후에 자신의 씨가 번성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 혜택으로 그 호혜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은 마음에 짐은 없을 텐데, 그런데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실 목적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부르심도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의 발자취가 뭐죠?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본성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모욕을 받았으면 갚아줘야 되는데 그냥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배라고요. 최소한 3배 이상은 갚아줘야 조금 마음에 후련하다고. 이러한 본성으로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을 갚지 마요. 1번, 2번까지는 참는다. 3번째 이게 난리예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찌그러졌던 용수철 탄성이요 몇 배로 발해가지고 튀쳐나가 버리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파멸로 끝내버리는 것이라.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죠. 1번 참고 2번 참고 그랬을 때 한 번 그 참았던 혀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남는 것이 없어. 다 불타버려가지고 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핵점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든지 아무리 부당한 재판이고 불리한 위치에 서 있든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부터 목적의 결과까지, 그 과정의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믿음입니다. 본받아 돼야 될 믿음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5.16 쿠데타, 지금은 쿠데타이죠. 했을 때에 오른판에 해당되는 그 김종필 씨가 몰려가지고요 막 사지로 몰린다 그래요.
그 동료들한테 이렇게 팽당할 위기에 있어요. 한마디만 하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장군도 알고 계시느냐고. 박정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군도 알고 계시느냐고. 다 알고 있다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다 받아낸다고. 그는 나름대로 충성심이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신뢰라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어요. 이거 풀어야지요. 이거 풀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부분, 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멀리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모든 부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 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둔해지지 않는 한, 오해가 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둔하게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굳이 저 사람한테 나의 모든 정당성을 다 해명해야 되고 다 설명해줘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고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도요,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좀 둔해지세요. 막 한마디 한마디에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이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부분에서는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민감합니다. 깨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한다 하더라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무뎌져야 돼요.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세상이 나한테 하는 소리, 또 내 이익과 관련돼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여기에 너무 민감해져 버리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족쇄를 차버리는 그 결과가 있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와서 내 자신에게 제3자 입장에서 말하세요. 내 혼아,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부당한 재판을 이기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이기셨어요. 64절을 보십시오. 6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현상 뒤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통치자와의 싸움이에요. 카야파, 그건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안나스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빌라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인물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인물이에요. 이 자를 조심하라. 이 자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죠. 왕국에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두 왕이 존재를 해요. 지금은 이 세상의 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에요. 자기 거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후에 등극하실 왕이에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청구인이라고. 두 요구가 충돌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실제로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실이에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통과하라. 십자가를 패스하고 영광 직접 받으라. 항상 그 시험이죠.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십자가와 고난 그거 건너뛰라. 그리고 예비된 영광 그것을 받으라.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죽음에 넘겨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지만은요, 그 뒤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라고, 그 소리를 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라고. 예? 베드로의 뒤에서도 계속 충동질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그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두 부분을 뒤섞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자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일이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사야 50장 8절 말씀입니다. 헤비급 권투라든지 부분 주로 이제 80kg 이상부터 이제 그 시작될 텐데요. 가장 가벼운 것이 라이트급이에요. 라이트급에도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좁디 좁은 링을 마련해 놓고요. 그 위에 인류 역사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 6,000년간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것도 1회전 몇 초 넘기지도 않아요. 거기서 다 KO 패시킨 이 우주의 챔피언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링 위로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거 하나만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이 마귀와 도전했는데 패배합니다. 미카엘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인데요, 삼키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니엘도 삼켰죠. 아브라함도 삼켰죠. 다윗도 삼켰죠. 바울도 삼켰다고 해요. 바울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대상을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링 안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베테랑 마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이 피조물들 다 마귀를 폐하러 그렇게 섬기는 대상이죠. 숭앙의 대상입니다. 숭배의 대상이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똑같이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마귀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사탄은 물리적으로 패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들을, 모든 권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빼앗기로 작심을 하면은요, 구원받은 혼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점유할 수 있어요. possessed 됐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들림, 마귀에게 정복당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 그분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듯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가 자동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유로 내가 재판을 받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재판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는 꿈이라면 좋았을 것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선고가 내려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라도 하죠. 조목조목 이 마귀라고 하는 검사가 지적했을 때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이의 있느냐고.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내가 봐도 이의 사항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 마땅한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조금 있다가 이제 27장에 나오지만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라바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바라바. 여러분이 다 바라바라고요. 바라바. 내가 바라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잘 이해가 몰라요. 어떻게 보니까 나보고 가래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바라바의 경우를 무한 확대해야 됩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경우를, 그 경우를 무한 확대한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왜 정죄를 당하여야만 되는가? 그것도 죄로 이루어진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여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죄를 당하신 것이죠. 그 부당한 재판 다 견디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 이루었단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다 갚으셨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 하나만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더 어려워진다고 세상에서 이구동성으로 세상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거 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 위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